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제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부터 어제 읽은 말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셨으면 10장 3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거기를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 길을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쌓아 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듬 내가 돌아올 때가 필요하였으니 내 의견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00만 명 기독교 신자인데 지금 한 500만 명 준다고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몇 년 전에만 해도 신이 나면 건축 건물 2층, 3층에 예배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전에 엄마 아파트에 살았는데 엄마 아파트 엄마 상가에 한 빌딩에 예배당이 5개나 있을 정도로 예배당이 많았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서울 시내 가면 너무너무 이렇게 슬프고 아픈 마음을 금할 게 없는 게 그 많은 예배당이 잠치를 다 감추었습니다. 2층, 3층에 아기자기하게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많은 숫자만 해도 50명씩, 60명씩, 100명씩 모여서 큰 대형 교회 부럽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저글저글 하면서 나쁜 말 같습니다. 수다도 좀 떨고 웃으면서 예배를 마치고 가방을 들고 막 웃음장에 나오는 사람들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이 다 어디 갔을까 슬픕니다. 근데 이번에 집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부턴가 교회 설교가 30분짜리 설교를 했었는데 교회 설교가 20분으로 줄고 최근에는 기본 설교 15분으로 설교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15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인사하고 덕담 정도 나누기 알맞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는 길거리에 나가보면 아무렇게나 빨간 십자가 그려가지고 부흥성해야 한다고 사경해야 한다고 부흥 집회한다고 포스터가 붙었는데 불과 한 몇 년 사이에 싹 없어졌습니다. 어느 교회들이 가면은 주일 예배 1시간 놔둔 문 열고 왼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이제 기독교 모임 그러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광주 와서 이 예배당 이 건물에 꽉꽉 차는 거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전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특히 오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 기독교가 많은 단계에 들어있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 비리 이야기만, 물론 기본적인 성경에도 비리를 막 쫙 누군지 모르게 거짓말로 갖다 써놓은 거 있지만 그런 얘기가 유튜브에 가득가득 차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 나라가 이젠 어디에서도 어느 교회도 주일날 예배 1시간 단문에 국회 잠겨 있어서 성경을 이야기하거나 말씀 얘기하는 데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 하이드라바드에 가서 몇몇 행사를 했는데 기독교 목사님들 모임을 저희들이 열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아무 목사님이나 와라 성경 말씀 전한다. 제가 오전에 비행기에 내려가 막 도착했을 때 한 50명 앉아 있었는데 좀 모이들이 한 500명 정도 모였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그들을 감격해 받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700명이나 모였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독교회가 타락해지기 시작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물론 목사들, 목회 사람이니까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앙 자체가,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는 걸 받아들인 걸 말하는 것인데 전부 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혼자 일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 다 내쫓듯이 그 안에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어둠이나 죄악 등을 내쫓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에서 10가지, 100이면 100 전부 다 하는 설교가 충성해라, 봉사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설교 들으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텐데, 하나님 하시는데 기대가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뭘 회개해야 하고, 우리가 뭘 해야 하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성경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성경에는 인간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헌금을 한 거 좋은 걸 수 있지만 그거리 큰 거 아닙니다. 선한 일 하면 여러분이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여러분이 하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얘기가 남편 하도 안 닮고 옆집 아저씨 닮으면 남편이 기뻐하겠습니까? 예? 행동이나 그런 거에 맞서 옆집 아저씨 톡 닮은 아들 낳으면 왜요? 남편이 의심하겠죠. 저 내 씨 맞아? 못생겨 목닭 같아도 옥들매 옥상에 떨어진 매주 같아도 남편 자기 닮은 아들도 너무너무 귀하고 예롭고 사랑스러운데 자기 하나도 안 집 아저씨 하나님 모든 게 닮으면 왜? 옆집 아저씨 아닌가 궁금하죠. 여자 아기를 낳아도 누구 씨로 말하면 아기를 낳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자는 밭과 같다 같이 어떤 씨를 심었냐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나와야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게 만들어져야 하고 하나님으로 사랑스러운 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옆집 아저씨처럼 내 노력에서 나오는 선, 내 각오에서 나오는 의, 내가 수와 애써 만들어지는 선함, 진실한 것 전부 가짜입니다. 교회 안에는 기도를 해도 그 기도하는 마음의 근본을 따라가면 저 기도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가? 헌금을 해도 헌금하는 마음을 근본 따라가면 저 마음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봉사를 해도 율법을 뭐 지켜 뭘 해도 남편의 신가 옆집 아저씨인가 그건 심각한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각오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것이는 하나님 볼 때 하나도 가치 없는 겁니다. 마치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옆집 아저씨 씨를 받아 아기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평안이 와야 하고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진실한 게 나와야 하는데 많은 목회자 설교를 들어보면 우리가 열심히 충성합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합시다. 우리가 의를 행합시다. 우리가 주를 사랑합시다. 전부 다가 하나님에 나오지 않고 인간에 나오는 것이 가득가득 찼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교회를 사랑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자 이야기를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한 율법사 나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용서해드릴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10장 25절에 나오죠. 어떤 율법사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용서해드릴까? 이 율법사는 자기가 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또한 10장 강도 만난 자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인간이 하는 열심하고 하나님 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가서 가르쳤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중에 잡힌 여자를 끌어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러한 죄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 따위에 글씨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저 이 말씀으로 양심의 가치를 어른으로 제가 점을까지 하나씩 하나 나아가고 오직 예수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는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었습니다.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살려줬는데 가늠하지 말아야지. 이웃집 남자 쳐다보지도 말아야지. 그러겠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서 예수님을 끌려왔을 때 이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그 여자 마음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려웠겠지요. 그 여자 마음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 여자 마음에 행복했겠습니까? 그 여자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부끄러움,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을 발신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한 번 읽어 잘 이해가 안 가요. 한 5번 읽어내 좀 이해가 가요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지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가진 관념과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고를 가지고 성경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이 신구약 60년 두꺼운데 그 성경 10번 읽었다 그 두꺼운 책에 윤곽도 알기 어렵습니다. 저는 성경을 좀 많이 읽은 편입니다. 100번 가까이 읽었습니다. 10번 읽어보니까 이건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번 읽고 30번 읽고 40번 읽고 50번 읽고 60번 읽고 70번 읽고 읽어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성경 속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성경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 그 속에 이면적인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고 난 뒤에 일어나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치라니까 다 양이 같이 오라고 다 도망갔어요. 여자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야,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고 돌아보니까 고소하고 정죄 다 하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자가 어느 날 여자 속에서 엄란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 남자하고 여자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릴 때는 남자는 여자 비슷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자라들면 남자 속에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힘이 있다가 자라가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힘이 줄어든다고. 남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서 남자들은 남자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애하고 달리 울퉁불퉁 어깨가 나오고 수염이 나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남성 호르몬 많이 주사하면 여자가 수염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나이가 들어 분비되면서 그것이 여자를 만들어 간다고. 얼굴이 곱고 가슴이 생기고 생리를 하고, 외형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세계도 동일하게 호르몬 작용을 하면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섹스하고 싶은 욕구가 속에서 일어납니다. 호르몬의 분비로 말이에요. 여자들은 한평생에 가임 여성이라고 해서 생리를 초경부터 폐경까지 사이에 약 한 500개의 일생 동안 난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난자는 여자 몸 안에서 한 달 가까이 사는데, 난자가 정자를 못 만나면 난자는 한 달에 죽어 내려갑니다. 만약에 난자가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고하는 능력이 있다면 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꼭 정자를 만나야지. 내 몸 주인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섹스의 정자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아마 남자에게 생각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겠지요? 남자가 아유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어. 10일 동안 정자를 못 나면 나는 죽어. 아니, 오늘 이제 하루만이면 난 죽는데 큰일 났다. 오늘 우리 주인이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섹스를 정자를 안 받으면 나는 죽어. 그런 남자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성격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남자에게 그 기능이 없는 것만큼 여자 마음속에서 섹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남자에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남편 결혼해서 남편하고 섹스를 해야 하는데, 섹스라고 하는 욕망은 남편의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남자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강하게 일어나면 자기 남편 다른 남자와 섹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가늠한 여자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 없나이다. 예수님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다고 그랬죠, 성경에.
맞습니까? 그래요? 그 여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날 보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남자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보면 또 아이고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있었는데 저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운전할 때 말고 이번 버스 운전기사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여름에 막 여자를 타면 자꾸 눈이 글러 간대요. 특히 막 짧은 치마를 입고 막 가슴이 드러나 있는 여자를 보면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뭐 그런 마음 그 운전수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느끼는 세계와 다른 세계가 보여요. 가늠한 여자 보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그랬을 때에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만약 가늠한 여자라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이고, 예, 예수님 맞아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요. 안 하겠습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는데, 조금 더 성경을 보는 눈을 좀 넓혀 놓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가늠한 여자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이 여자가 왜 간음을 했겠습니까? 마음에서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바다고 성질이 꼭 같습니다. 밭에다 밀을 심으면 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싹이 나요. 싹이 나 자라요.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심겨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라나요. 비를 안 줘도 자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음했다는 말이죠. 음란한 마음이 자라면 그렇게 끌어가요. 음란한 마음만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나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미움이나 더러움이나 추함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밭에서 키우는 음란한 마음이 크게 되면은 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 도박을 하는 사람, 바람을 피우는 사람, 자기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간음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간음한 여자 간음하다 잡혔는데 그 여자 처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안 돼, 안 돼. 나는 딴 남자 간음하다 들키면 난 돌에 맞아 죽어. 안 돼, 안 돼. 창피해. 안 돼, 안 돼. 그랬을 겁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간음하자 좋다 그랬겠어요? 안 돼, 안 돼. 근데 그 여자 마음 안에 음란한 마음이 강하게 끌어가기 때문에 마음속에 안 돼, 안 돼 하는데도 한쪽에 좋아하는 마음이 자꾸 그걸 끌고 가지요. 결국 여러분, 그 여자 마음에 여자가 무엇이 그 여자로 간음을 하게 했겠습니까? 음란한 마음이. 알겠습니까? 음란한 마음이 자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게 자라, 그 마음이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조금만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끌려갔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가늠한다고 했는데 들켰구나.
이제 돈에 맞아 죽겠구나. 이럴 줄 알면 가늠 안 하는 건데, 난 이번에 안 들킬 줄 알았는데. 여자가 가늠하면 나 가늠한다 잡아가라 그러진 않았겠지요. 그죠? 그렇겠지요. 자기 나름대로 숨는다고 숨었겠지요. 그렇죠? 안 그래? 몰래 한다고 했겠지요. 들켰습니다. 들켰을 때 그 여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젠 죽었겠다 싶었겠지. 그죠? 자, 이제 그 여자 마음에 이제 내가 가늠한 잡혀서 돌에 맞추고 끌려가고 있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이 나를 잡아 죽일 거야. 어느 산골째 가서 막 사람들이 누군가 그 뭐 자갈을 하늘이 아까 끌고 왔어요. 자, 이거 하나씩 잡으십시오. 저 손에 막 2개, 3개 있는 주먹 같은 자갈을 돌멩이 들고 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면서 여자를 막 발길을 차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머리채를 흔들기도 하고 노래 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여자가 말할 수 있어요? 왜 노래 봐? 여자가 그랬겠어요? 왜 머리채 잡아? 왜 발로 차? 왜 침을 뱉다? 여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목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여자 마음을 그려봤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에게 발길을 차이고 머리채 들리고 침을 뱉고, 그렇다고 여자가 나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좀 날려줬어 그렇게 말이 되나요? 안 돼요. 나 목마른데 물 한 컵이나 주세요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나 피곤하단 말이 잠시 쉬어가야겠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젊은이들이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나는 노인 같지 않은데 확실히 노인이 되더라고요. 한번 전철 탔는데 학생이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내가 할아버지야? 깜짝 놀랐어요. 나를 제일 모르는 게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어요. 난 정말 한 번도 우리 교회 실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머리는 하얀데도. 우리 형제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내가 운전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나도 운전 좀 해야 돼. 너무 안 하면 유지운전이 안 되면 운전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피곤하시 괜찮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이 너무 귀한 건 마음을 잘 그렸더라고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러 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이고 끌려갈 때 그 마음하고 당자가 돼지 우리에 살 때 마음하고 그런 마음은 어두운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그릴 때 시커먼 먹을 부대치라고 막 꺼제껴야 돼요. 절망적인 것밖에 없어요. 가늠한 여자 마음에 어디도 두려움이 없고 어디도 막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두려움, 근심, 절망, 부끄러움, 어둠으로 그 여자 마음이 가득 찼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든 율법에 이런 여자 돌을 치라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그래서 손가락 글씨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앉아 글씨를 쓰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무리에게 임하기 전에 그들 마음에는 가늠한 여자의 죄만 기억됐지 자기 죄가 기억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면서 가늠한 여자 돌로 치려 했던 사람 마음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가늠한 여자만 죄를 지었다고 알았는데 그 빛이 비치면서 그 무리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어른올시와 젊은이가 하나씩까지 다 나갔습니다. 여자가 그 가운데 예수 만나.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일어나 고개를 들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자가 말했어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어요. 좀 전까지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던 여자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여자 마음을 한번 찍어봤어요. 어떤 마음일까? 조금 전까지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저 돌로 머리 맞아 머리 대번 깨지겠네, 팔이 깨지고 등이 척추가 맞아가 쓰러져 죽고 피를 흘리고 죽어, 그게 상당히 두려움 슬픔밖에 없는데 여자 마음에 한 10분이나 지났는가 예수님 여자에게 너를 고소한 자 없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가서 다시 죄를 범주. 그랬을 때 그 여자 마음을 한번 그려봤어요. 살았구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나같이 더러운 인간, 죄를 짓다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 나 같은 인간 살리는구나.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하라,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여자의 각오나 결심이나 노력으로 음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 남자에 가까이 가 같이 막 섹스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자에게 처음에 여자 마음은 음란함으로 가득 찼고, 그렇지요? 음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그걸 못 이기니까, 그 못 이기는 그 음란한 마음이 끌려서 여자가 죄를 짓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한 10분 정도도 안 돼서 여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야, 살았구나.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여자는 그날 죽은 여자예요. 그죠? 죽는 거 틀림없는데 이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살았다, 감사하다. 불과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난 지 한 10분, 20분 정도 안 됐을 텐데 좀 전에 그 여자는 두려움으로, 부끄러움으로, 절망으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잠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자 마음에 다 바뀌어지면서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살았다는 마음이 넘치고 예수님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줄 모르겠고 그렇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을 때, 가늠한 여자는 성경에 나오는 가늠한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엄란한 일이 참 많지요. 현재 대한민국 이혼율이 3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1000명이 결혼하면 300명이 이혼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혼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로 말미되어진다. 남편이 외도한다 다 이혼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아내가 만약 바람 피웠다 다 이혼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30%가 이혼한다면 남편 아닌 남자와 아내 아닌 여자와 가늠하는 경우가 50%일는지 60%, 70%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뭐가 그렇게 만듭니까? 우리 마음에 엄란한 마음이 그렇게 남자나 여자나 끌고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을 때, 너 전에는 가늠을 했지만 이제는 가늠하지 말아야 돼 알아,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옛날처럼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하지 말라고, 전에 이러면 내가 돌을 맞아 죽을 뻔해서 하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좀 전까지 두렵고 슬프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막 벌벌 떨던 여자인데 예수님 살려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주신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사단에게 속해서 악마하고 마귀하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자꾸 마음에 죄를 짓도록 마음에 부추기는 어떤 악한 영이.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한번 싸운대요. 속에서는 아이 그만해야 돼 그만해야 돼 요 말만 하고 요 말만 하다 보면 자꾸 자극적인 말이 나와가지고 대판 싸우다 남편이 출근 시간에 탁 늦으면 확 날리면서 도망가대 나가버린 거예요. 여자가 집에서 분해가지고 이놈의 인간이 막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런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러더라고요. 좋지요, 그죠? 아이고 그래도 청소나도 해야겠다. 이불도 그냥 펴놓고 막 일어나자마자 싸움을 해가지고 부엌도 엉망이고, 그래서 이불도 정리하고 방도 닦고 쓸고 설거지도 하고 하다 보면 여자 마음이 많이 가라앉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여자들은 난 악처야, 난 순학질 여자라는 걸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부인들. 아, 우리 남편 내가 왜 출근할 때 싸웠을까? 뭐 왜 출근할 때 싸우기는 출근할 때 싸워야지. 회사 찾아가 싸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가기 전에 싸워야지, 그죠? 맞아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도 이제 사람한 그런 거. 근데 회사 가기 전에 싸워야지. 회사 따라가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때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 안 나는 게 막 서로 자극적이야. 여자분들이 마음에 뉘우친다 하더라고요. 난 순학질 여자야.
우리 남편 너무 착한데, 나만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는데 마음을 돌이킨대. 그 집을 정리해 놓고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너무 남편에게 미안해서. 점심을 먹고 이제 시장에 가서 돈이 뭐 넉넉지 않지만 미안한 마음으로 남편 좋아하는 음식을 좀 사서 오늘 잘 대접해 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해야지. 그래서 이제 막 맛있는 거 비싸지만 자기 잘못해서 제 값으로 남편을 위해서 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와서 정성스레 겨울에 보글보글 막 끓여요. 제 막 남편 오시는 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해요 하고, 왜 이 주둥이가 그런지 모르겠어 하고 이제 막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아니나 하면 자꾸 나도 그런 말 하게 됐다. 남편이 와요. 초인종 띵동 누르면 지금까지 그렇게 사모하고 남편한테 아이고 그 빌어먹는 인간 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인간은 언제까지 살지, 그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마음은 사모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쁜 여자, 나쁜 년 마음이에요. 악한 마귀가. 왜 여자들이 그런 마음에 끌리다는지 모르겠어. 안 그러면 되게 착한 여자일 텐데,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너무 좋은 건, 성경이 너무 좋은 건 그냥 너 가늠하지 마가 아니에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제가 대전에 살 때 우리 교회 자매 하나 있었는데 참 착해요. 키가 좀 작아요. 늘 그럼 아장아장 끌어 나오는데, 이야기를 보면 물론 뭐 목사한테 이게 악한 말 하겠습니까만은 악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순수하고 좋아요. 근데 그 자매가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남자는 여자 화장실 가서 쉬 하고 소변 보는 거 보면 막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기차에 소변 왜 자주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래요. 물 적게 마시지. 절대 그런 소리 하지. 신장이 나쁜 절대 소변 못 봐요. 우리 몸에 피가 빙빙 돌다가 이제 신장으로 가는데, 신장이 필터 역할을 하는데, 신장에 물기하고 찌꺼기를 뽑아내가지고 이제 버려가지고 방광으로 보내서 소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장이 일을 못하니까 소변을 못 봐요. 물을 마시면 안 돼. 물을 마시면 물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몸이 뚱뚱 부어버려요. 어느 날부터는 안 돼서 병원 인장신장기라고 했어요. 인공신장기라고 했어요. 사람의 신장이 하는 그 일을 대신해주는 기계가 있는데 피를 전부 뽑아 그 기계에 집어넣어가지고 걸러가지고 기계가 오줌을 만들어줘요. 이 자매는 사흘에 한 번씩 투석을 하러 가요.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투석을 해요. 돌아오면 그 이튿날 하루는 하루 종일 누워있어요. 몸이 막 피곤해서 애처로워요. 근데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그 아가씨를 보고 너무 애처로우니까 그 집에 와서 내가 피만 맞으면 내 신장 하나 주겠다 그랬어. 사람이 아랫배 쪽에 자기 주먹만한 신장이 2개가 있대요. 그런데 의사들이 말하기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하나에서 폐하로 하나 더 줬다 하더라고. 그 부인이 준다고 막 그 부모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어찔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병원에 가서 딱 맞는 거예요. 신장이 피도 맞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두 여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 부모들은 자기 딸 신장을 준 그 가치 돈으로 비교할 수 없어. 금방 한 식구가 돼버렸어요. 따뜻하고 뭐 아마 그 부인은 좀 가난한 부인인데 어려우면 돈도 좀 많이 줬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돈 안 줘도 많은 도움을 줬을 것 같아. 자기 딸을 살려줬는데. 이제 저는 안 가봤습니다. 병원 수술실에 못 들어가지만 의사가 두 여자가 수술실에 있고 그 자매 배를 갈라서 신장 가위로 끊어 놓고 그 부인의 신장을 잘라가지고 혈관 깨매고 다 깨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수술이 별 일이 없는 거 잘 됐는가 확인해보고 피가 도는 거 보고 여러 차례 이제 경험해보고 이제 배를 다 깨맸어요. 자매가 회복실에 왔는데 엄마가 기다리다가 있다가 막 딸을 보고 우는 거예요. 엄마가. 근데 이제 얼마 있다 딸이 마취해서 깨어났어요. 엄마, 그래 수술 잘 돼서 그래 잘 됐대. 그래 의사가 좀 이따 왔어요. 청진해가지고 재보고 혈압 재보고 잘 됐다고 하더니 컵에다 물을 한 컵 잔뜩 따다가 마시라고 줬어요. 자 물을 꽉 마셨어요. 물 마시면 참 미안해요. 여러분도 목마르실 텐데 내 혼자 마신다고. 얼마 지나갔는데 딸이 엄마를 불러. 엄마 왜? 오줌 마려워 그랬어요. 그 얘도 어머니 아버지 병원 복도에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신장이 아주머니 신장이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인공신장이 안 가도 되고 돈도 안 들고 그 다음부터 참에 너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신장 이 시간에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참 약을 먹고 난데 수염이 나기 시작했어요. 팔도 막 시커멓게 수염이 나고. 그동안 그 문제 하나도 안 돼요. 그죠? 면도하면 되지 뭐. 뽑으면 되지 뭐.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게 이제 신장을 이식해요. 사람들이 신장 키드니, 신장 말고 심장, 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관상동맥이 콜레스테롤 같은 거 막혀버리면 동맥 구멍이 큰 게 점점 줄어들죠. 심장이 뛰어도 뻔뻔지어도 피가 많이 안 들어가요. 관상동맥은 어디로 가는 동맥이면 심장 근육으로 가는 동맥이에요.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 근육에다 영양을 공급해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관상동맥이 막히면 암만 심장이 뛰어도 심장 근육에 들어가는 피가 모자라고 산소가 모자라 영양이 모자라요. 그때 일어나는 증세를 협심증이라고 그래요. 협심증에 걸리면 심장근이 뛰다가 산소가 모자라니까 막 더 빨리 뛰어야 돼. 왜냐하면 천천히 더 피가 모자라니까 산소 모자라 더 빨리 막 뛰는 더 빨리 뛰도 모자랍니다. 심장이 멎어버려요. 심장 멎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관상동맥 그걸 이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상동맥이 막히면 풍선 가지고 터뜨려 가지고 관상동맥을 넓히고 그런 일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을 이식하는 일도 많이 해요. 간 이식도 많이 하고요. 골수 이식도 많이 하고요. 그런 수술들을 요즘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마음을 파는 백화점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는데 많이 팔리고 돈도 좀 벌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을 파는 백화점을 꼭 하고 싶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어긋나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자기 속에서 하니까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사람들 부딪히고 싸우고 불행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제가 아는 자매님이 하나 있어요. 자매가 나보고 하는 말이야.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1년에 360일 술 취해 있어요. 야, 너 아버지 한번 오시라 그래. 그 아버지가 제 사무실에 오셨어요. 저하고 마주 앉았어요. 내가 물었어요. 무슨 마음의 고통에서 늘 술에 취해서 하십니까? 술 취해서 하는 사람은 괴롭고 고통해서 술 마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쳐다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서부 해안에서 해안 경비를 맡았다. 어느 날 새벽인데 지키고 있는데 날이 막 밝아졌는데 해안에 갈대가 막 움직이는데 적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어요. 줄로 당겨 신호를 했어요. 적이 나타났다가 사방에 쫙 겨누고 있는 거예요. 본부에서 연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갈 때 막 운전 딱 서는 걸 보고 따당 하고 총을 쏘았어요. 사방에 집중사에 팍팍팍 뗐는데 하늘에서 조명탄이 터지고 이제 막 조용해진 거예요. 얼마 지나도 이제 움직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날이 밝길 기다렸어요. 날이 밝아가지고 처음으로 현장에 가봤는데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인데 새벽에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다가 잡힌 거예요. 이 사람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얼굴 봐도 나 고기 잡으면 봐줄 줄 알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세 사람이 비참하게 총 맞아 죽어 있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본부에서 경비자한테 표창장이 내려왔어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군생활 마치 제대를 했는데 조용한 틈만 있으면 총에 맞아서 비참하게 쓰러진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 견딜 수 없어요. 벗어나 막 물건을 뚫어 부수고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언제부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을 취하면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술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사람은 술 마시지 말라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가늠한 여자가 마음이 바뀌 이 사람 마음도 변하겠구나 생각해요. 복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술이 너무 취해서 그 딸된 자매가 나이가 30이 다 돼가는데
군에 제대하고 결혼해 딸을 낳혀서 30 되도록 가까이 되도록 하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30년 이상 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하다가 나중에 술이 깨면 이야기하려고 놔뒀는데 강동에 허인수 목사님 교회 가까워요. 허인수 목사님 그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럼 구원을 받아버렸어. 내가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자매한테는 물어봐요. 아버지 잘 계시냐? 예, 아버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교회로 가요. 밤늦게 돌아와요. 교회에서 교제하고 성경 읽고 청소하고 일하시고 밥 얻어먹고 밤늦게 돌아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다 물러가 버리니까 그 잔상이, 그 지긋지긋한 잔상, 막 귀신같이 나타나 괴롭히는 그 잔상 다 물러가 버려요. 왜?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뒤에 막 어려운 일이 또 술 한 잔 마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 정리하고 술 안 마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종교가 착한 일해라, 십계명 지켜라, 뭘 해라, 헌금해라, 기도해라, 뭘 해라, 그렇게 아니에요.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남자 씨를 받아 낳는 아기하고 옆집 아저씨 씨 받는 그 다르듯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데 내가 의지로 가늠하지 말아 도둑질 하는 열심히 해주는 그거는 남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가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나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자의 몸속에 난자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게 정자가 만나지면 못생긴 여자는 잘생긴 여자든 여자는 아기가 만들어져요. 춤을 추도 만들어져요. 도리치고 땡이를 해도 만들어져요. 부부가 싸움을 해도 뱃속에 여전히 정확하게 세포 분열해서 아기가 만들어져요. 중요한 것은 남편의 씨냐 다른 남자의 씨냐 그게 중요해요. 다른 남자의 씨로 아기를 가지면 암만 잘생겨도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씨인데 너희가 거듭난 게 썩어질 씨로 된 거 썩지 않는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게 씨예요. 가늠한 여자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을 때 그 말이 여자의 마음에 들으면서 새 마음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제 살았구나. 고맙다. 조금 전에 두려움과 슬픔과 고통만 있다가 예수의 너무 고마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 여자는 가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여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가늠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줘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 여자 속에 있던 두려움을 내쫓아줘요. 절망을 내쫓아주고 슬픔을 내쫓아주고 고통을 내쫓아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마음에서. 그 형제님 30년 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괴로운 미칠 지경으로 갔다가 어느 날 내가 하려고 했는데 허이수 목사가 미리 가서 선수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진짜
나보다 그런 거 잘해요. 그분 마음에 복음은 예수님 마음에 들어갔어요. 새 마음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추하고 두렵고 막 다 버리친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봐라, 이 여자 간음했지? 간음한 여자 마음 사진을 찍어서 그 마음을 한번 보자. 음란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막 눈에 아무것도 불이 이글이글 타고, 그러니까 남의 남자하고 지어견자 남편이 상관해서 막 간음을 했지.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난 뒤에 그 마음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젠 간음하라 해도 안 해요. 우리는 오늘 많은 기독교가 종교화돼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면 간음이 물러갑니다. 음란이 물러가고 욕망이 물러가고 정욕이 물러가고 더러움이 물러가고 악이 물러가고 그 마음으로 살 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 지어라 해도 안 지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속에서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거기 이르러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쌓아매고, 여기 제 마음에 문제가 하나 일어났어요. 보통 요즘이야 그런 경우 없지만 교통이 발달되어 여행할 때 대부분 차를 이용하고 그러지만 옛날은 사람들이 걸어서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뭐 사막을 건너거나 산 골짜기를 건너가거나 그렇게 둘러갈 수 없어서 막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처가 나면 상처에 제일 먼저 붙는 게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소독할 때, 다른 병균을 소독할 때 알코올을 쓰는데 포도주 속에 알코올이 있어서요. 술에 따라 다르지만 뭐 어떤 술은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까지 하는 술들이 있어요. 아주 독한 술은 뭐 몇십 도 간다 하더라고요. 이제 상처가 있을 때 상처에 금방 세균이, 우리 가죽이 세균을 막아주는데 상처가 생겨 가죽이 찢어지니까 세균이 들어가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소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기 전에 먼저 소독부터 하지, 그러죠? 상처에 붙은 모든 세균을 죽이는 소독은 주로 알코올 같은 걸 소독하는데, 여행하다가 어떤 상처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포도주, 아주 독한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이제 소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바세린 하는 게 있는데, 화상을 만난 사람들은 화상을 당하면 그 가죽이 전부 가죽이 다 불타버리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그 병균을 막아주지 못하니까 바세린을 가지고 받들어서 외부로부터 오는 세균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독한 술을 부어서 상처를 소독을 하고, 그 다음 다른 병균을 못 들는데 기름을 부어서 다른 기름 때문에 병균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행하다가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심하면 포도주를 먼저 붓고 그 다음 소독이 끝나고 난 뒤에 알코올을 소독하고 난 뒤에 기름을 부어서 유하게 해서 세균이 점령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성경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먼저예요, 기름이 먼저예요. 내가 아는 상식은 포도주를 상처에 소독하게 먼저 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균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기는 기름과 포도주, 기름을 먼저 부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이거 왜 이렇지? 내가 알기로는 포도주와 기름인데 이건 기름과 포도주네. 목사니까 밤낮 먹고 생각하는 이런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내 머리 쪽에 보면 여러분 머리가 좀 다를 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저는 목사라도 마음 안에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있지 아니하면 다른 생각이 자꾸 내 마음을 침범해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어요. 내려오는데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성경학생 하나가 내 옆에 탔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감기 들면 목사님 감기 들면 어떡하지? 야 임마 감기가 들었어요. 밤새도록 막 땀이 나고 몸에 막 열이 지끈지끈 나고. 기름과 포도주.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성경에서 표현되는 모든 기름은 성령을 가리켜요. 성경에 말한 모든 포도주는 기쁨을 가리켜요. 우리가 강도 만나 다 죽어가는 사람, 죄악으로 다 죽어가는 인생을 그린 건데 왜? 성령이 없이 우리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사탄에 이끌려 죄를 짓고 엄란하고 가늠한 여자들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이 아닌 성령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주면 도둑질 하나도 안 해요. 알겠습니까? 마음을 바꾸죠. 저는 제가 구원받고 난 한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걸 봤어요. 한번 나환자 초원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찾아오셨어요. 박 목사님 우리 교회와 집회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갈게요. 언제 갈까요? 달려오는 날을 정했어. 네, 그날 집회하러 가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하면 박 목사님 꼭 오셔야 합니다. 갈게요.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간다니까요. 꼭 오셔야 합니다. 예, 갈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한 달 전에 집회를 약속했는데 어느 목사님 모시려고 약속을 했답니다. 집회 준비 다 해놨는데 한 주 전에 전화가 왔는데 바빠서 못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은 전부 나환자인데 교회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문두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자격도 없나? 목사가 뭐가 바빠? 우리 문두인의 기차는 실어도 안 오는 거지, 더러워 안 오는 거지. 교회가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 만일에 박 목사님도 안 오시면 우리에게 다 시험 될 겁니다. 나한테 다짐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간다니까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갑니다 그랬어요. 세 쪽 날 때 어떡합니까? 물으면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이 목사님 안심이 안 되지. 밖에 좀 나가 따라갔어.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라 다짐으로 밥 얻어먹었으니 꼭 와라 이 소리인데 저 뭐 먹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
당시엔 저희들이 어려워가지고 고급 식당 갈 틈도 안 됐는데 아주 좋은 식당에 가서 이만한 팬을 화로에 올려놓고 갈비를 잔뜩 넣고 구웠는데 저는 왜 그런지 먹는 게 그래 맛있어요. 숟가락을 놓고 있다가 딴 뭐 또 놔두면 먹고 있어요. 상에 뭐 놔두면은 나도 못 먹고 그냥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날 갈비를 먹었어요. 갈비야, 너 본 지 오래다. 너무 맛있어. 근데 갈비를 먹다가 보지 말아야 하는데 봤어요. 목사님이 술이 약간 들리신 분인데, 박목사님, 우리 교회는 말이죠. 그 참 성도들이 말이죠. 근데 침이 탁탁탁 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 환자시니까 그 맛있던 갈비 맛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속도 뭐 자꾸 먹으라고 권하는데 내 앞에 침이 좀 덜 떨어진 곳에 손으로 막아가지고 뒤집어 까가지고 2개 먹고 그 많은 갈비를 놔두죠. 요즘 것도 싸달라고 할 건데 가서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 삶아 먹을 건데 뒤돌아보고 왔어요.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자주 놀러 오는데 목사님들도요 그치 목사지 속은 똑같아요. 우리 목사님 싱겁한 목사 하나 있어요. 싱거운 소리만 하는 목사들. 목사도 다 달라요. 약 먹이면 넥타이 매너만 목사같이 보여도 속은 다 달라요. 그 싱거우리한 목사가 나를 뭐래? 목사님, 나 혼자 살아간다며. 간다고.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요. 고름이 손에 막 고름이 흐른 손 가지고 달걀 삶아 까가지고 고름 뿌리까 먹어라 딱 내는 시험해봐요. 목사님 드실래 안 드실래?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으면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딱 한마디를 주겠어. 그럼 2말 못하고 뭐죠? 그런 소리 몇 쓸데없는 소리 해? 잘 지나갔어요. 어느 날 새벽에 딱 잠이 깼는데 집회 3일 전인데 진짜 고름 흐르는 손으로 달걀 까가지고 줄까? 그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딱 제꼈는데 그게 또 살아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밥을 같이 먹자 할까? 따로 자자 할까? 따로 뭐라 할까? 잠은 같이 자자 할까? 따로 자자 할까? 은근히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때 우리 교회 문만 열면 교회고 문만 열면 방이고 그랬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마가복음 있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 꼭 하나님이 내게 말해서 그 이야기 딱 생생해서 하라고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처럼 존귀하시고 예수님처럼 경건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문둥이 집에 식사하러 가셨는데 이 나 같은 천한 인간이 뭔데 거기가 주저하랴. 주님이 내게 평소에 박옥수라는 사람이 도저히 갖지 못할 주님 당신의 마음을 자주자주 내 마음에 넣어주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생각나기를 나 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너도 병 걸리면 나 환자야. 그날 아침 전 나 환자가 그냥 끌어안고 입을 맞춰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교회에 가서 집회하는데
그냥 다 혼자같이 같이 섞여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 막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목욕도 하고 내 마음에 좀 더 그리낌이 없었어요. 한 6개월 전에 목사님 셋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박 목사님, 예, 어서 오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를? 다 하니까요. 우리 있을 때 얘기해도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나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 목사님 내 숨기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하라고 그래요? 에이, 하지 말고 다 아니까 얘기하라.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안다니까요. 그래, 알면 얘기해봐야 뭔데? 목사님, 나 환자 맞지요? 하더라. 아직 모르겠어. 나 환자 걸린 지 3년 돼야 안다면서요. 3년 뒤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아니에요. 아닌 거 지금은 또 아닌가 보면 그때도 아닌 것 같았어요. 나 환자는 나 환자를 알았더라고요. 막 감사했어요. 나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진짜 더럽고 추하고 내 몸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는 것은 기름은 성령을 가리키고 포도주는 기쁨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이든지 상관 안 하고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부어줍니다. 성경을 보면 내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예수님 눈으로 보면 너무 잘 보여요. 사람도 내 눈으로 보면 추하고 더럽고 막 싸우는 바쁜데 예수님 마음 가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자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는다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간 더러운 우리들에게 성령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 기쁜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기쁜. 이거 제가 참 인도 하이드라바 그 옆에 있는 도시에 가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데 박옥수 목사 왔다고 12,000명이 모였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박옥수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얘기 할 줄 몰라요. 성경 보는 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어떨 때 보면 내가 자주 느끼 이건 내 마음 아니야. 난 이런 사람 아니야. 난 더러웠는데 난 악했는데. 우리가 막 죄짓지않은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율법지를 발버둥 치고 막 애를 쓰고 막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데 제일 먼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그 과정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여러분 죄와 싸웠고 간음하지 말아야지 술 마시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 그랬는데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밝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여러분이 달라질 겁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사흘 동안 사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저희 아버지를 봤습니다.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귀하시고 너무 아름다운 아버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냥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고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어서 간음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간음한 여자 속에 가득 차있던 두려움, 엄란함 다 내쫓고 감사한 마음으로 채운 것이
바로 기름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붓는 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 여러분을 예수님의 백성으로 삼고 예수의 제자를 삼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고 온전해질 수밖에 없고 의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죄 안 지을래도 막 밟은 척도 안 됐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 죽음에 살아났지만 새 마음을 얻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는 죄의 종이 돼 죄에 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 돼서 사마리아 여자가 엄난하게 살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뛰어다니던 것처럼 우리 삶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